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가운데에 주보를 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저희가 보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3절은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마 지금은 끝났을 텐데요. 개그 콘서트 인기 코너 중에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시죠?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소풍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두 사람 나와요. 보통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가끔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두 사람이 나와서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먹는 이야기 하죠. 그런데 설정이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아빠와 아들이 다 식탐이 대단하다,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조금 지나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확인하시고 이름이 뭔지 외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호구 조사를 하죠. 저 형제는 그 와이프가 누군가, 저 자매님의 남편은 누군가, 이렇게 서로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이들은 또 누구의 애들인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아이들 다니는 것 보고 이렇게 어른들 얼굴 이렇게 쭉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닮았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헷갈립니다. 난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많이 닮으신 아드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 삶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뭘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영광이라고요? 지난주? 뭐가 영광이라고요? 네,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같이 12제자가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시는 빵 받아 들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죠? 바로
바로 나가서 누구 만납니까? 대제사장 만나서 협상할 거예요. 흥정할 거예요. 얼마 줄래? 내가 예수님 너한테 넘길게. 나 얼마 줄래? 해서 얼마에 흥정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가룟 유다가 나가신 걸 보고 왜 나가는지 뭐하러 나가는지 아시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걸 이제 하시겠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광 얻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왜 끔찍하고 잔인한 그 십자가가 거기서 돌아가실 건데 얼핏 보면 거기서 돌아가시니까 지는 거고 실패한 거고 안 영광인데 저주고 멸시고 조롱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시죠? 거기서 뭐 이루신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라서 영광이고요.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닫혀있는 수많은 벽들을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3절 제자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낳은 애들 아니에요. 자녀라고 부르시는 건 왜일까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자녀들 대하듯이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헤어질 때가 됐다. 이제 나는 떠나고 너희는 여기 남을 텐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진짜 새 계명인가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새 계명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에 이 계명이 있어요. 원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한참 전에 이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계명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율법에 있는 여러 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이미 이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 신명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레위기에 나온 계명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인용해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실까요? 34절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 뭐라고 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계명입니다. 모세 때 주신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듣고 익히고 암송했었던 구절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 아니고 옛 계명입니다. 옛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 소유권, 뭐 저작권, 뭐 이런 거 신청하고 그러면 당장에 표절십이 나고, 저 예수님 저 무슨 자기가 세계 우리 저거 옛날부터 다 나왔던 건데 이런 소리 듣고 아마 그 계명의 그 말씀의 권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까? 이전에 이 계명 지킬 때 왜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계명에 그렇게 하라고 있으니까 지켰어요. 율법에 나온 거니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거 보고,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보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계명을 새롭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식사를 하시다 말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선생님이신데, 종도 아무 종이나 하는 일이 아닌데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셨어요. 자신을 은30에 팔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같이 식사하시고 옆에 빵을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예고해 주심으로 너 좀 알아차려라. 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라. 회개해라.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심으로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건데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해. 라고 그냥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삶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옛 계명이에요. 이게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형식만 갖추는 거지 실제로는 사랑 안 해도 사랑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근데 그 계명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우다가 서로 안 되면 막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싸웁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죠? 저만 그런가? 야? 너 나이 몇이야?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놈 어린 거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안 되면 법대로 가자. 야, 법으로 하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경찰서 가잖아요.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으로 하는 건 사랑이 많아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은 이런 옛 계명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사랑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은 어딜까요? 어디 몇 장?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윤목자님께 부탁을 해서 주보에 아까 읽었던 본문 밑에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강원은 있다가도 없으며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두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바꿔서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미가 더 사랑이라는 말이 뭐구나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정확해집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누구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누구로 바꿔서 읽어도 말이 되어야 된다? 내 제자 누구요? 저와 여러분으로 바꿔서 읽어도 말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내 고백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텐데 이번에는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영은 있다가도 없고 강원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찔리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부끄럽고 굉장히 이상하죠. 나랑 사람이랑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잘 맞습니다. 잘 어울려야 해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은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모스크바 기쁜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3년 올해의 기쁜 교회 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그 해의 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이거 적어놓고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4년 조금 넘게 쭉 이어왔습니다. 물론 앞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조금 촌티나고 조금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을 땐 새 걸로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디자인을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표의 문구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거 붙여놓고 이거 매주 바라보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안 계신 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 얻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제1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아인슈타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물리학자, 과학자일 겁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저는 아인슈타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저는 김연아 선수의 제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제자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연아 선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겨스케이트 선수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라. 내 제자들은 성경 지식 많이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도 뭐 준비하고 그래서 성경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야 설교 한번 해봐라. 너 내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이제 하늘에 승천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내 대신 너희들이 설교해야 될 텐데 야 설교 한번 해봐. 너 잘하니? 그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거기선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 이런 거 코치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설교 못한다고 혼내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도 잘하니? 은사 얼마나 가졌니? 병 고칠 수 있겠어? 기도는 좀 하니?
이런 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세요. 뭐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런 것들 되게 잘하셨어요. 성경 굉장히 많이 아셨고요. 설교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시고 이런데 예수님이 선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나 닮아서 이런 거 다 잘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내 제자라고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 말씀하세요? 사람을 얘기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 또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람이 없다면 나는 우리를 공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아까 읽었었던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 빼면 예수님이 제자인데 다른 것 다 잘합니다. 사람의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유창한 말을 하고 설교를 잘해요.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하는 것처럼 줄줄줄 한번 뭐 기도하면 저러저러저러 방언으로 하고 막 거창하게 나와서 대표를 해도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옥 같은 그런 뭐 어휘들을 담아서 와 저런 표현도 있었나? 그런 싶을 만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문을 잘 했어요. 예언도 하고 성경 막 박사 어디 몇 장 몇 절 안 보고도 척척 갖다 얘기하면서 암송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킬 때는 1등 했어요. 그런데 뭔 없어요? 사랑 없어요. 그럼 뭔 아니라고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알아봅니까?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봐요? 다시 14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누가 알아봅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어땠는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누가 알아봤다고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특이하다. 저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산다. 정말 섬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지하철에서 막 버스에서 자꾸 막 나눠주고 막 고함을 치르지 않아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타나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눈으로 기록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라. 예수 안 믿는 2세기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까지 사랑한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갔었어.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뺏겼어. 그때는 예수 믿으면 갇히고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싸우고 검주사들과 싸워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냈다고요?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야, 저들은 진짜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리스도인,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아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계시죠? 다행히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15일에서 1년 뒤로 2년까지는 안 갔고요. 내년 2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따 광고를 드릴 텐데, 지금 열심히 성경과 카페에서 설교문과 성경 읽고 계신 분들,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평을 하시는데 뭘 강조하시죠? 소아시아 교회 교회들, 7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7교회에 말씀하신 걸 다 털어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뭔가요?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발람, 이세벨, 그 다음에 니골라파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 구별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발람 이야기하시면서, 이세벨 이야기하시면서, 니골라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 진리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누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이 문제 나올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어느 교회입니까? 손을 먼저 드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죠. 다른 거 다 좋았습니다. 너무 교회가 훌륭했어요.
협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프로그램도 많이 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경 지식도 회박하고 이단이 누군지 구별해내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가 뭐라고요? 뭘 상징합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제자 아니고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해야 내 제자라고 하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그죠?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아들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것처럼, 십자가 이제 곧 달려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구분하는 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낌은 연애 감정 할 때 그때 있었던 거지. 뭐 이게, 그래서 이 사랑, 이 느낌 감정 어때요? 사랑이 변하니? 예, 변해요. 연애 감정? 인성아, 연애 감정은? 좋아하는 여자는 이 여자 좋아했다가 저 여자 좋아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움직여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느낌을 가져라, 사랑의 감정을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 안 돼요. 우리가 야 사랑해야지, 잘 안, 그런 느낌이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율법학자가 보고, 제사장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지나가요. 불쌍하다, 안 됐다, 어쩌다가 저를 좀 조심했어야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사랑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다친 사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사랑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빠, 내 엄마, 내 동생, 내 언니, 누나, 오빠, 형, 우리 목장의 같은 목원들, 우리 교회 지체들, 친구들, 이웃, 직장의 동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사랑에 목마른 사람,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의 사랑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공동체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